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요셉의 성장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이제는 좀 시련이 나아졌을지 네, 또 요셉이 또 일기 한 편을 또 썼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저 감옥 생활에 열심히 임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옥에 들어왔다. 그들이 들어오고 각자 다른 꿈을 꾸었다기에 내가 그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만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더니 정말 그대로 됐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전직을 회복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날 잊진 않았겠지? 그래, 곧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요셉이 진짜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짜 잘하려고 하잖아요. 되게 성실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감옥에서까지 또 이렇다라는 게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지? 항상 희망이 있어요. 네네. 아니 저도 긍정하거든요. 되게 좋게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진짜로 이게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요셉은 진짜 초 긍정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고 긍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변치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다 보니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조금 저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편하고 좀 잘 살길 원하지 이런 고난 맞아요. 속에서 살다가 뭐 나중에 말년에 잠깐 행복을 위해서 그 100살을 고생을 한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네네. 그리고 또 요셉이 전에는 또 꿈을 꾸었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 능력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또 꿈을 해몽하는 능력까지 있나 봐요. 네, 이제 뭐 요셉이 언제부터 이 능력이 있었는지는 사실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의 이 능력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시발점이 이제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사실은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꿈은 해석을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꾼 꿈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이제 그 관원장들의 꿈만 해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다시 바로에게 나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거든 바로에게 말해서 이 요셉 자신을 감옥에서 좀 건져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 좀 건져주라. 요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자신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면 바로에게 말해서 자신을 감옥에서부터 건져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요셉도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지 정작 요셉 자신도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몰랐네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인도하고 계신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에게 감탄하는 게 뭐냐면 요셉은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성장해 갔다라는 것. 이게 진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게 이제 불변의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 중심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처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네. 그렇죠. 불변의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근데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 그죠?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럴 사실 땐 믿고 이럴 땐 안 믿고 싶고 뭐 생각해보니까 이러잖아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햇살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한 커플이 그 연애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바람을 피면 그 믿음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변의 믿음이다가도 고난과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 진짜 깨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요. 진짜 죽을 만큼 음. 힘들어야 사람은 변화가 돼요. 어. 예전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하고 살이 많이 쪘는데 예전에 살이 좀 싹 빠졌던 적이 언제 한번 있었냐면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왜 군대에서 살이 빠졌냐면요. 평소엔 제가 운동도 합니다. 네. 근데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거의 와 힘들다 못하겠다 소리에서 제가 딱 끝내요. 아, 근데 네. 군대를 가니까 내가 힘들다 못하겠다 해도 뭐합니까? 시키죠. 또 시키거든요. 네. 아 맞아요. 그럼 진짜 이 약 물고 죽을 것 같아. 야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싶을 정도로 운동을 하니까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헬스장 PT 가면 항상 뭐합니까? 10개 하자 해놓고 하나 이제 더. 9개에서 하나 더. 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와 이제 난 여기까지밖에 못 들겠는데 아 맞아요.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면 이제 그 PT 선생님들이 뭐합니까? 같이 들어주면서 계속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몸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살을 못 빼는 이유가 열심히 운동해도 힘들다 하면 전 여기서 끝내거든요. 거기까지 아. 한계를 넘어가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야 사람은 변화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 사람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 넣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뭐 아령을 들다가 이거를 놓지 않고 그래도 한 번 더 드는 것은 PT 선생님을 뭐 하기 때문입니까?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PT 선생님을 못 믿어요. 이러다가 진짜 내 죽을 것 같아. 몸이 부서질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PT 선생님이 자 하나 더 계속 9에서 9 반이 됐다가 다시 8이 됐다가 그럼 막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선생님을 못 믿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끝까지 9 반, 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들었는데, 자, 이번 진짜 마지막. 이러면서 시켜도 PT 선생님을 믿는다라면 내가 갈 거라는 거죠. 아. 그리고 내가 못 들어도 이 선생님이 뭐 할 거니까.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내가 죽을 것 같고, 진짜 내가 이럴 것 같지만, 사실 보디발 아내에게 거절을 했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보디발이 와서 요셉을 죽일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죠. 요셉의 생명은 지켜주셨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도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획하심이 있었고 아직 감옥을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아직은 조금 더 뭐 해야 되냐? 있어요. 그냥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가면 나 좀 꺼내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아, 아직 때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요셉은 감옥을 나가고 싶었고 정말 억울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네. 네. 자기가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알려준 네. 그런 사람인데도 나가자마자 잃어버렸다는 것. 이거는 사람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요셉은 때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요셉을 크게 쓸 거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럼 요셉의 입장에선 또 억울할 수도. 짜증 낼 만한데요. 네. 거의 극한까지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진짜 죽을 만큼 네. 괴로웠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요셉은 아직도 더 배울 게 있고 더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더 자라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술 맡던 관원장이 떠나고 나서 몇 년이냐? 2년. 만 네네. 2년을 더 감옥에 두시고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면서 이제 요셉이 감옥을 나가는 신호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얼마 전 애굽의 왕 바로가 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날 잊지 않고 불러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은 아주 흡족해하며 나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드디어 나의 인생이 빛을 발하는구나. 또 요셉이 기분이 좀 달라졌는데. 맞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네, 하긴 뭐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그러게요. 만세 불러야죠. 네, 이제. 이렇게 좋을만한데. 근데 이 꿈 내용을 보면 또 저도 충분히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주변에 있는 다른 또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꿈을 왜 그 사람들은 풀지를 못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정도는 나도?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이 드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고 답을 아는 입장에서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꿈이 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좀 답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리 신천지가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고 이제 초등 비유를 가지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것도 비유에 대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면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했는데 꿈의 내용이 뭔가요? 네, 이제 바로왕이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한 꿈을 꾸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암소 7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튼실하고 있는 암소 7을 보는데 갑자기 이제 빼짝 마른 암소가 나와서 그 암소 7을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탁 깨고 처음에는 뭐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드는데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충실한 이삭 7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파리한 이제 빼짝 마른 7 이삭이 등장해서 그 7 이삭을 잡아먹어버리는 그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모습은 다르지만 내용이 어떻습니까? 비슷하네요. 좀 비슷한 꿈을 꾸게 되니까 바로 왕이 이 꿈은 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 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꿈을 그 다른 그 술사들이 풀지 못하고 요셉이 지금 해몽을 한 거잖아요. 이 꿈을 왜 그 술사들이 어쨌든 잘 푸는 사람들이니까 술사들일 텐데 왜 풀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 꿈은 결국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일어날 일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꿈을 알게 할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술사들이 원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그 모든 꿈을 바로왕이 해석해서 알려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왕의 꿈 해몽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총리 자리까지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낙하산이다. 네, 진짜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솔직히 스토리 이상하다고 진짜 욕 엄청 많이 먹거든요. 방송 안 되죠. 네네네. 그래서 요셉이 인생이 진짜 너무 심하게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진짜 아까 우리 햇살님 말씀대로 만약 이 스토리가 그대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라면 사람들은 급발진 스토리라고 맞아요. 네. 별로 안 좋아할 네. 겁니다. 안 좋아하죠. 네. 그래서 갑자기 감옥에 갇힌 노예가 왕의 꿈을 한번 해석했다고 해서 총리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너무 좀 급격한 신분 상승이죠. 네. 그래서 이게 급격한 신분 상승이 있어졌던 것은 그냥 있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두고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끔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은 시켜온 것이었거든요. 네네. 자, 그럼
총리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왕을 대신해서 나라의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요셉이 단지 꿈을 하나 해석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아,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바로왕 주변에는 수많은 신하들도 있었을 건데 갑자기 히브리 노예가, 그것도 죄수가 왕의 꿈 한번 해석했다고 총리가 되는 것은 이제 왕 바로 밑에 모든 신하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이것도, 그러면 원래 있었던 신하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총리로 세워진 요셉의 그 다음 행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네. 이제 총리로 세워진 요셉의 그 다음 행보를 보면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전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흉년을 대비할 것을 살피고 실제로 있어지는 7년 풍년 뒤 7년 흉년의 기간 동안 애굽의 모든 소유를 다 사들여서 왕의 소유를 삼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빼먹었는데 그 꿈의 해석이 바로 무엇이냐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 7년의 흉년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풍년을 싹 다 잊어버릴 정도의 흉년이 애굽에 있을 것을 요셉은 바로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겁니다. 아.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었고 이제 요셉은 뭘 하게 되냐면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온 애굽을 다니면서 이제 흉년을 대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했던 일이 풍년 기간에 이제 곡식을 싸게 다 사들입니다. 그래서 싸게 사들여서 이제 나라의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이제 흉년이 되면서 이제 다시 그거를 되팔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제 첫째 해에는 사람들이 그걸 돈을 주고 사가고요. 네. 이제 둘째 해가 되면서 이제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뭐 집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서 식량을 사가고 세 번째 해가 되면서는 더 이상 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왕의 노예가 됩니다. 아.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왕의 소유가 돼요. 아. 그러면서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거든요. 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던 요셉이다. 그러면서 그 꿈의 핵심이었던 이제 7년의 흉년을 요셉이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꿈 한 번 꾼 요셉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해석한 요셉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동안 요셉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노예로 팔려온 것은 어디였냐? 시위대장 집이었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모든 집안의 소유를 맡아보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위대장이라는 집에서 그 모든 집안일을 맡아보면서 보고 배우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관리하는 능력도 생겼을 거고 그 시위대장이 하는 일도 조금 옆으로 좀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음. 시위대장을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시위대장은 나라에 굉장히 높은 직급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러면 애굽의 그 수많은 높은 사람들도 요셉이 만나봤을 거고 네. 그러면서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위대장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옆에서 다 지켜보고 배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배울 만한 것은 다 배우게 되니까 하나님이 연단의 장소로 옮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감옥이었던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계기를 보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고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도 물론 평소에 잘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목숨을 부지해서 감옥에 가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네. 그런데 이방인 노예가 가기에는 좀 맞지 않는 감옥이었어요. 거기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렇죠. 감옥이었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뭐 했습니까? 감옥의 모든 사무일을 맡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모든 죄수들을 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일을 누가 했냐? 요셉이 한 거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일반 죄수가 아니라 진짜 신분이 높은 그런 죄수들을 요셉은 계속 상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서 듣고 배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떤 애굽의 긍정적인 밝은 부분들, 왕의 죄수로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 그러니까 진짜 애굽의 모든 사정을 요셉은 만큼 아는 사람도 아마 애굽에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셉이 17세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만큼 애굽의 정사나 비사에 빠삭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이제 꿈만 해석해낸 게 아니라 분명히 바로에게 이 흉년을 이겨나갈 방법도 제시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맞거든요. 맞거든요. 진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바로가 그 꿈을 그냥 무시하지 않은 것도 또 하나의 뭐 과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고 그러니까 요셉의 해석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석만 맞는 게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은 참 신기했겠죠. 아니 갑자기 감옥에서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아니 애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와 그러면 그거 네가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는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요셉에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셔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제시는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제시하는 것과 그 일을 이루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그 일을 뭐하냐?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냥 꿈 해석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을 택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동안 뭐 한 거냐? 키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딱 세워서 그 모든 일을 맡아 이루게끔.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의 그 경험이 없었다라면 꿈을 해석할 수는 있었겠지만 총리로서의 일을 맡아 이루어갈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총리를 하라고 해도 나는 몰라요. 뭐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나는 꿈까지만요 하면서 나는 그건 몰라요. 근데 또 요셉이 그 고비를 잘 넘겼어요.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걸 또 잘 이겨나갔고 또 그러니까 잘 요셉의 노력도 있었다. 맞아.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나이 30세였거든요. 젊은 나이. 이제 17세에 네. 애굽으로 팔려와서 네. 30세까지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13년은 너무나도 길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론이 목표가 애굽의 총리라면요. 만세죠. 네. 그렇죠. 이 13년은 네.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대단하게 짧은 시간, 그것도 이방인이 애굽에 와서 왕 다음인 총리가 된다. 아마 이거는 애굽 사람도 몇십 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을 그쵸. 하나님은 요셉을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과정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이 결론만 딱 들었으면은 그냥 인생 성공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이 과정까지도 알고 있으니까는 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이 하나님이 이 계획하심이 얼마나 이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지 진짜로 이게 바로바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요셉의 노력이 진짜 네. 한치 오차 없이 쭉 꾸준하게 성실하게 가야 되는구나. 이게 네. 또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단 코스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길어요, 왜 이렇게 정말 인생이 변화무쌍합니까? 왜 이렇게 반전이 많습니까?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최단 코스였던 거예요. 최다. 하나님이 봤을 땐 최단 코스. 그죠. 실제로 우리도 만일 결과를 몰랐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깁니까? 왜 이렇게 제가 힘듭니까? 하겠지만 14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만약 우리 라쿠님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정말 순간 대단한 거 상상했죠. 아닙니까? 그러면 겪어야죠. 네. 상상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즐거운 상상하고 있는데.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총리가 되기 위한 기간이 13년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엘리트 코스, 그냥 진짜 꽉 짜여진 하나님의 최단 코스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에 이르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뭐 아니면 아 진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 게 맞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는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꼼꼼하게 돌아보시고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경영이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네요.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은 또 요셉을 택하셨고 또 요셉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면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만은 또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잖아요. 아, 또 여기서 반전에 또 있으면은 이게 진짜 쉽지 너무, 않다. 너무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총리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뭐 죄지어서 또 감옥 갔다가 막 이렇게 또 있지 않을까. 어떤가요?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어.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워낙 좀 요셉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햇살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이제 흔들리시는 게 흔들흔들 할 때처럼. 왠지 뭔가 이제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니까 진짜요? 맞아, 이런 게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우리가 네. 마치 회사에서 결제서를 했는데 계속 받고 먹다가 네. 잘했어 이러면 진짜요? 진짜 제가 잘한 거 맞나요? 약간 이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맞아요. 네네네. 우리가 물론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뭔가 요셉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뭐 이렇게 성공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요셉에게 그런 연단은 이제 더 이상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요거는 다음 우리 요셉의 일기 내용을 보면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뒤로 평안한 나날들이 이어졌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다. 7년의 풍년 뒤 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족속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워가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어렸을 적 나를 버린 형제들과 아버지의 족속도 있었다. 나는 과거의 분노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형제들과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원망스럽지가 않다. 내가 이때까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 족속은 애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끝없이 성장할 것이다. 요셉이 또 가족들과 재회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네요. 요셉을 또 다시 본 야곱의 표정이 또 눈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요셉이 견뎌왔던 그 시련이 모두 이게 보상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저희가 너무 얘기를 돌고 돌아서 왔는데 네. 이제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은 대체 이제 뭘까요? 그냥 이게 롤러코스터 인생 역전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요셉이 워낙 진짜 지금 버라이어티하게 인생을 그렇죠. 겪어오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사실 그게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그런 버라이어티한 인생, 뭐 인생 성공 스토리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 모든 국가들이 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이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었어요.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자기 가족을 흉년이 있는 곳에 살게 할 수는 없지 없죠.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만나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오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 햇살님은 어떨 것 같아요? 가족하고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저는. 원망스러움과 그러니까요. 그거 어떨 것 같아요, 햇살님은? 그 마음을 깨끗이 이제 막 다 용서했다. 음, 이런 마음으로 가족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움 한 방울도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는 그래도. 않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조금 밉지 않을까요, 그래도? 햇살님이 쉽지 않은 거면 진짜 쉽지 않은 거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셉도 바로 자신을 밝히고 받아주지 않고 성경을 보면 조금 형들을 고생을 시키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에게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하는 악감정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네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요셉은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진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형제들을,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는 요셉은 앞에도 말했지만 바로 왕의 왕권을 세워준 총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총애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이제 들어왔을 때 바로 왕이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을 받아서 그곳에 살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강대국 안에 들어왔으니까 뭔가 외적의 침략이라든지 이민족과의 다툼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없었겠죠. 거죠. 그리고 또 가장 기름진 땅이 있었으니까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그렇죠. 없었습니다. 나일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출애굽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번식이라는 건 사실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번식했다라고 할 때는 진짜 나무가 열매를 뭐 수백 개씩 하거나 아니면 짐승이 새끼를 뭐 7마리, 8마리 네네네. 낳았을 때 그쵸, 우리는 그쵸, 뭐 하냐? 그쵸. 번식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식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정도로 자녀들을 많이, 그렇죠. 많이 낳았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민족과의 다툼도 걱정 없지, 식량 문제도 걱정 없지. 그러니까 정말 자녀들을 수없이 낳고 기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에 계기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아 맞다 약속 지켜야지 야 큰 민족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순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그 생각도 나는데 네네.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이런 시련들을 많이 받는 과정 중에 그냥 나 안 해라고 포기하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에 그냥 오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신중하게 요셉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특히 오늘날 이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실수로 택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고 믿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 우리 그거 진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족보가 그냥 한 집안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게 또 한 코에 또 끼어 맞춰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루시는 겁니다. 분.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도 계획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도 노력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이런저런 인간적으로는 아직 뭐 나이도 어리고 눈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중심만큼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 고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억울하지만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3년의 훈련의 기간이 이제 끝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총리라는 자리에서 이제 가족을 흉년 가운데서 구원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신약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자, 그들은 입맞은 자로 만국을 소송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이 신약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 그냥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만국을 소송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 택한 사람들은 뭐 하실 거냐? 연단. 그렇죠. 연단시키고 어쩌면 요셉보다 더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을 정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다라면 지금 나에게 있어지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만사에 형통케 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며 늘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중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좀 잊어버린 것 같고 지금 나에게서 멀게 느껴질 때도 느낀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변화될 환경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준비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온전히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세계 만방에 세우시고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또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 뭐 하셔야 되냐? 계시록 세미나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홍보대사시구나.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모든 만국을 소송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복 중에 대복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요셉이 가족을 미워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형들은 사실 좀 불안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애굽에 왔지만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불편하죠. 지금은 우리 야곱인 아버지가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두고 보고 있는데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둘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먼저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진짜 요셉이 그 꿈이 뭐 한 겁니까? 이루어진 거네요. 거죠. 아. 무릎을 꿇고 자기들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네요. 그러자 요셉이 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아 걱정 마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제 형들과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을 져줄 테니까. 왜냐면 나이 차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형들 절대 걱정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해하려고 한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으니까 전혀 내가 형들을 미워하거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그 연단의 끝에 가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서 왜 내가 그런 길을 걸어와야 됐는지 그제서야 뭐 한 겁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 있었고 내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없을 수밖에 없네요. 네. 오늘 또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이거 정확히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과 같이 좀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좀 살고 싶다는 소망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방송을 진행한 우리부터가 좀 소망이 많이 됐죠. 맞아요. 소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우리 아크님? 저는 사실 뭐 요셉 중심으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요셉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 들었을 때 이렇게 또 달라지는구나 네네. 해서 저는 사실 뭐 방송 전에는 그래도 요셉은 내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뭐 다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런 그 가벼운 생각으로 이제 임했는데 네네.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요셉도 하나의 과정이었고 근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낸 어떤 요셉의 그 본보기를 내가 봤으니 그전에는 몰랐다 핑계댈 수 있어도 이렇게 지금 이유는 핑계대기보다는 열심히 따라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 요셉의 어떤 그 뚝심, 절대 굴하지 않는 믿음 본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설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또 그의 택한 연단받는 그 요셉의 모습과 또 그런 성실한 스토리 이런 것들이 되게 감동이었고 요셉을 통해서 제 신앙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로 나에게 주신 시련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이기고 불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들을 온전히 믿고 이제 담대하게 좀 헤쳐나가야겠다.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오늘 해설님은 중간에 또 눈물도 보이셨는데 왜냐하면 또 요셉과 같은 시련을 또 겪어봤기 때문에 또 다들 겪는 거죠, 뭐. 네. 공감을 또 많이 하셨고 이왕 이렇게 된 거 MOU 맺어야죠, 강사님. 뭐 네. 오늘 우리 그 MC 분도 울리시고 하셨으니 여기서 빠질 순 없고 네네. 이제는 좀 한 달에 한 번 고정 출연으로 네. 우리가 요새 또 그 신천지가 또 많은 그 목회자분들과 MOU를 많이 맺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 네네. 분위기에 힘입어서 우리 하늘팟도 좀 MOU를 맺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방송은 확실히 챙길 건 챙기고 가자. 오늘 또 사람 울리셨으니 MOU도 좀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가능하시죠? 거의 이거는 협박 수준 MOU 체결. 하늘팟의 계획 아래 이제 네. 오셨는데 마치 그 요셉이 억울하다고 감옥에 나갈 때 하나님이 안 돼 하고 2년 동안 또 가둬놓은 것처럼 약간 좀 한번 발을 들이니까 이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요. 네. 하늘팟에서 불러주시고 하면 진짜 이건 뭐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MOU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필요로 할 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게 성사된 거죠? 네, 녹음이 땅, 땅, 됐으니까요. 땅. 그리고 또 그 강사님께서 방송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저희 뭐 작가님하고 같이 해서 한 뭐 2, 3주 전부터 계속 같이 대본 맞춰가고 또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할지 아니면 어떤 마음을 드릴지 고민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참 이 방송을 하나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또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또 덩달아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오늘 해주신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들이 설교 때 써도 됩니까? 그럼 당연하죠. 이 출처만 정확하게 밝힌다라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이 말씀 전해주시고 지금 저희 신천지가 MOU를 맺고 있는 게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이게 누구 거다 이런 건 없죠. 다 하나님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일에 써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네. 뭐든지 다 퍼주는 시천지입니다. 네, 뭐 돈 받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 때 좀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깨달음을 또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다음 이제 얘기는 다음 다음 인물이 인물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분명히 청취자분들이 그 네. 다음 인물은 성명해서. 누구일지 네, 누구일지. 그리고 또 그 듣고 싶은 인물을 또 댓글에 써주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말한 이제 에스더 아니면 네, 다니엘. 에스더 누군가요? 다니엘도 뭐 후보가 될 수 있고 네네. 강사님께서 약간 힌트 좀 주시겠어요? 벌써 다음 인물을 에스더 좋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네. 정말 에스더의 그 믿음도 우리가 좋고 만일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좀 한 사람 저번에 아브라함도 했었고 이제 요셉도 했고 했는데 좀 신약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요셉에 대해서 자꾸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제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만일 다음에 한다라면 그 제자 한 분 이야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기대가 되네요. 12 역시 제자 또 중에 한 명. 하나님의 네. 말씀을 전하시는 분답게 또 계획이 있으시고 또 경영을 하고 계시는 네. 강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기훈 강사님께서 뭐 고정 출연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 남기훈 강사님께 듣고 싶은 성경 인물을 적어주시면 또 남기훈 강사님 매일 보시거든요, 댓글을. 네네. 참고해서 또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댓글 작성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안녕. 신천지 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 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 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창조된 육계 천국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깨달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상속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